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하찮은 존재는 없는데요.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엉겅퀴가 스코틀랜드에서는요, 아주 귀중한 식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바이킹들이 스코틀랜드 성을 포위하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을 이용해서 침입에 들어올 때 마침 성내에 있던 많은 엉겅퀴에 찔려서 소리를 지르게 됨으로써 성 안의 사람들이 깨어 바이킹들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하찮게 보이는 많은 물건들과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는 결코 그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예, 그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끊임없이 하찮은 존재처럼 넘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자였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16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한지원이 부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16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16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이죠. 4차례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언급으로서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생애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고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지금까지 목격한 그리스도의 왕적 권능에 압도되어 온 제자들의 마음을 혼란과 당혹에 빠뜨렸는데요. 즉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죽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극복해야 하는 신비를 그들로서는 도무지 믿고 싶지도 않았고요. 믿을 수도 없었던 것이겠죠. 바로 이와 같은 제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베드로의 만류일 텐데요.
즉 그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신들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하는 데 대한 당혹감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에 대한 실망, 좌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 그 구속사의 신비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대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순환을 예고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제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셨기 때문이겠죠. 22절과 23절에 베드로의 만류가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24절, 25절, 26절에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망에서의 승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래 비밀이란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발견할 수는 없는데요. 계시된 진리로서 이것은 인간의 비밀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꼭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인데요. 오늘 제자들은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본인들조차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의 길은 그런 것 같아요. 주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주의 뜻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인 것 같아요. 주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이 유지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있지만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때론 하나에 웃고 하나에 우는 그런 기복주의 같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와 같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로 선택받았지만 스승의 뜻도 스승이 가고자 하는 길도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극히 인간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이들이 아느냐, 모르느냐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 당신이 하셔야 할 사역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사망에서 승리하시는 그 사역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했는데요. 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고맙죠. 그런데요, 23절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책망은 베드로의 인간성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극히 인간적 논리에 대한 책망이었을 것이고요.
극히 인간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베드로의 그 의식을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들은 사단이 들어쓰기에, 사단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의식들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아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이라 지칭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베드로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네,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섭섭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요. 얼마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식을 엿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셔야 할 사역,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갖고 계셨고 오직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셨고요. 참된 사랑은 그 인간적인 오류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의식을 깨우쳐주고 근본적 사랑,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때론 가족들이, 때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데요. 냉정하게 보면 그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참된 사랑, 그 구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극히 인간적 사랑, 그 연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족, 때론 주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 실패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아는 사랑이 진정 구원에 대한 사랑인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셨지만 책망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거절, 사탄에 대한 물리침, 또 베드로, 그 제자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제자들의 모습이 의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24절, 25절, 2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의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분을 따를 수 없고요. 인간의 욕심, 탐욕을 가지고도 따를 수 없고요.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때론 자신을 부인한다고 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금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기 보호 본능 속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육체적 요구는 우리를 더 연약하게 하고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 그 제자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자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될 때에 진정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끝자락에 당신의 승리와 그 승리에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보게 될 영광을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의 기본 조건이기도 하죠. 마태복음서 19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다른 점은요. 전자는 결정적 승리를 가져오는 유일한 사건이고요. 단회적이죠. 그러나 후자는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의 승리를, 죄에서 승리를, 죄사함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줬죠.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승리를 꿈꾸지만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인들의 모습,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됨을 예수님은 분명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이고요. 보잘것없는 초라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능력의 신앙인들, 권세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고요. 그것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에 대한 인간성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책망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의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셨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자들에게 승리와 영광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텐데 그 영광, 그 승리의 동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주의 신앙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되요. 참된 제자된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찬양하라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노상신이 부릅니다. 예수 닮기를.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